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엿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가 한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에 비해 속건제는 물질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잘못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질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우선적으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의 기구를 파손했다든지 성막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혹은 성막에 드렸던 제물, 소나 양이나 곡물이나 이러한 제물에 대한 어떤 흠이 있을 경우 성막 안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피해는 사람에게만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런데 성막에 일을 하다가 성막 기구들의 어떤 파손이 일어났다든지 혹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이나 곡물의 그런 제물들을 흠이 있는 것으로 드렸다든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막의 기구들을 좀 잘못 관리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성전에서 예배에 쓰이는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혹은 제물을 잘못 드렸을 경우에 이렇게 속건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에 쓰이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들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여겼는데 이게 정말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에도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드려진 헌금을 훔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도 훔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이 11조와 봉헌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것들을 바치지 않아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11조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시나 제발 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역시 속건제에 해당하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진 귀한 재정들인데요. 이 공공의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돼야 하는 것들을 나의 사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이어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6장으로 가면 구체적인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웃이 나에게 맡긴 물건이 있어요. 돈을 빌려가면서 전당, 담보로 준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속이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잡아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길에서 물건을 주었는데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아는데 이건 내 것이라고 아니라고 주운 것이 아니라고 잡아댈 때 종합하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을 보면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도 우리가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의 문제죠. 물질 때문에 성도들 간에 피해가 발생하고 상처를 입히고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친하다고 자주 본다고 편안하게 그냥 돈 좀 얼마 빌려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주십시오. 절대로 빌려주지 마십시오. 빌려주다가 돌려주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것이 돈 문제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속건제의 제사의 방법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했어요. 먼저 다른 이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120%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의 피해를 끼쳤다면 120만 원을 갚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끼침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정말 죄를 뉘우쳤음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일이고 피해를 끼친 대상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들을 잘라내는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먼저 사람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 피해를 끼친 것이면 하나님께만 속건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피해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그는 또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서 사람에게 먼저 피해 보상을 한 뒤에 6절에서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먼저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한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물을 드리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로 그냥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피해를 끼쳐서 원망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상식적으로 일단 내가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예물을 다 드린 후에 가서 형제에게 사과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먼저 사과한 후에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께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 가서 회개 기도한 뒤에 나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용서와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누군가에게 주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와 화목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라면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울러서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때 온전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통회하였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의 회개로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 돈을 갚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여전히 그 관계 속에 많은 문제를 남겨둔 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속건 제사에 담긴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나는 용서받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건 제사가 가르치는 교훈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잘못을 구하며 보상해주며 그의 관계를 먼저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소한 것이라도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손 내밀고 용서를 빌고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교제도 더욱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건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얻습니다. 혹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나의 잘못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용서의 정신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 손을 내밀고 보상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활짝 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